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아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테지만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할 차례가 12번째 차례가 돼서 네, 그리스도의 부활 부분 하이델베르크 45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해 설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리문답으로 오후에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되면 아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 교리문답이 무엇인지 왜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문답으로 성경이 아닌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는지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짚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같은 거긴 하지만 부르는 이름은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은 사실 기본적인 목적은 같은데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을 잘못되게 믿고 있던 것들을 향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믿고 살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앙고백이다라고 그래서 신앙고백서라고 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만 신앙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신앙고백서를 교육의 목적으로 교재로 만들게 되면 교리문답서 혹은 요리문답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일델베르크 신앙고백이라고 하지 않고 하일델베르크는 신앙고백서긴 하지만 태생부터가 교재를 목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 혹은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사실 우리 그 말씀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의 신앙고백서는 아닙니다. 저희의 신앙고백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해서 대소교리문답 그리고 이제 예배 모범, 이제 시편 찬송, 이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그 정치 모범 이런 것들이 포함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저희 교회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제 할레베르크 이 요리문답은 사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양대 신앙 고백서라고 불릴 만큼 딱 두 기둥처럼 탄탄하게 서 있는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되지 왜 두 개가 있냐? 사실 더 많았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참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나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도 사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제 네덜란드 화랑 개혁교회가 사용하는 벨직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루터가 기록한 루터 데우리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사실 만들었는지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쳤던 잘못된 성경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똑바로 해보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하면서 참 많이 기록을 하게 돼서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두 개를 꼽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개가 남게 됩니다. 두 개 차이점은요.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는 영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 해서 영국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들은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웨스트민 대한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 교회는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건전한 전통에
믿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단인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왔고, 하이델베르크는 유럽 대륙에 있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키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할데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독일의 팔츠 지방의 수도, 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경상도, 뭐 혹은 강원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 도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봉건 시대다 보니까 왕이 있더라도 그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이제 봉건 영주들이 역할을 하다 보니 이 팔츠 지역에 이제 선제후라는 프리드리 3세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지게 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가 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유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영국 안에서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함께 모여서 만들게 됐는데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럼 올바른 게 뭐냐? 뭐 올바른 게 A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올바른 게 B인 것 같고 올바른 게 C인 것 같고, 막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도대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되나 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탄생한 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고, 이것이 독일에서 탄생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은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이지만, 실제로 저게 탄생했을 때는요, 아주 강경하게 루터를 다루는 이제 루터란 소속의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루터의 후에 이제 멜라누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온건한 이제 루터파 신앙도 함께 살펴보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 간의 종교개혁 후예들 간의 갈등을 없애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자,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자,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정말로 바르게 성경을 믿고 고백하는 게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모아지게 됐는데, 딱 모으고 정리를 해보니까 참 올바른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이델베르크를 하느냐? 사실 오후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조금씩 다뤘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해서 두 개를 다 다루려는 욕심에 저는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자, 1문이 서론인데 사람의 최고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해 놓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데 우리가 영광을 못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요, 1문과 2문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서론에서 하이델베르크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러니 사람이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에 다른 즐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으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위로가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위로들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 가장 나은 위로가 돼서도 안 되는 유일한 위로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때에 그 지역의 의도와 목적과 신앙 고백의 방향에 맞게 약간 이렇게 색깔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영국은 섬으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 대륙에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전쟁을 벌이고 바로 옆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랑 막 싸워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원하지 않게 끌려가야 되고 하니 얼마나 삶이 강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이 의미 없는 세상, 참 한 목숨 이렇게 끝나는 세상, 참 이렇게 살아서 덧없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인 1에서 2문은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고요. 일부인 3에서 11문은 우리가 위로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죄와 비참함 안에 처해 있는데 죄와 비참함 안에 처해 있는 줄도 몰라서 그렇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위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위로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게 2부 12에서 85문이고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45문은 바로 이 구원 파트,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내용이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얻은 믿는 자들이 그러면 이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감사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게 86에서 129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왜 신앙고백서로 강해를 하는지는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요게 원래 개혁주의 신앙고백하는 교회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오전 예배 때는 이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나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의 설교로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혹은 뭐 교회나 지역에 따라서 저녁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는 로마 천주교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 물들어 있는 것을 바로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으로 강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육용 교재로도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딱 만들 때부터 52주에 걸쳐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저자들이 구별을 다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 52번을 다 1년 만에 하지는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45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돼지 첫 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렇죠. 네,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어떤 위로를 주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45문입니다. 이게 대지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요. 아마 오늘날의 우리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단에 빠져셨던 분이 계셨다면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제가 왜 이단들에 빠졌던 분들이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단들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혹할 때에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을 유혹할 때 유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당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당신 아직 보니까 뭐 애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씻어내야 될 것 같아. 당신 보니까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너는 아직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러니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냐? 기성교회 가서는 못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 요렇게 꼬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 등장했냐면 로마 천주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너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너 그래가지고는 연옥 가. 너 그래가지고는 지옥 가. 그래가지고는 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너 헌금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면벌부도 사야 되고 가서 좀 고행도 좀 해야 되고 좀 속죄도 좀 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굴레들을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면벌부를 사야 되는데 돈을 좀 더 모아야 되는데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바티칸까지 가가지고 좀 베드로 성당 가가지고 뭐 계단도 무릎으로 좀 올라가 보고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채찍으로 나 스스로도 좀 때려보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여전히 고민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상태에 계셨다면 그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냐?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향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아보신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침례를 받게 될 때 세례도 보면은 사실은 물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누울 때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침례 받을 때 누웠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같이 그대로 예수님과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살아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직도 그런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금 우리의 육은 아직도 죄의 굴레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부활의 유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예배 생활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리는 부활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굴레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것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은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 때에 믿는 자들의 모든 아픔과 죄 가운데 힘겹게 고군분투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고락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육체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첫 증인이자 첫 증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죄의 굴레에 더 이상 놓여 있지 않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한다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우리를 향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